샬롬. 한 손에는 부활의 꽃, 한 손에는 성령의 열매를 들고 이제 우리 모두는 힘써 도심 영성, 새벽 영성, 거룩한 흥분과 중보 열정으로 꼭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시고요, 힘차게 전진하시고 우리는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문제가 될 것도 시험 들 것도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러설 것도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401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많이 덥고 많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대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맑아지고 또 시원해지고 더욱더 용기가 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기준은 머리가 둔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혹은 어떤 상황 판단과 또 거기에 처사가 늘 실수투성이고 실패의 연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리석음의 해석 기준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조금 좀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기준이죠? 예,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또 타락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린 참 어리석다라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을 그래도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배려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하며 단정지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양심이 선하고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말씀처럼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떡먹듯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먹듯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아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한 번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그런 단어입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말에도 흔히 사람을 대할 때 떡 먹듯 취급한다는 그런 말이 이렇게 아니죠? 먹던 떡 취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예, 좀 과한 표현이고 좀 심한 그런 인격의 모독적인 그런 표현인데 오늘 그런 이 본문의 의미도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은 것도 우린 천국 황송 예배로 또 우리가 출생했어도 탄생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로 태어나서 예배로 죽어 주님 품에 가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무시한다거나 예배를 짓밟는다거나 예배를 강탈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어리석음의 그런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큰 대도시였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심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거기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시대가, 사태가 또 이 지구촌의 우리가 우리를 참 옥죄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매사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 피난처는 어디예요? 그래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디든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우리를 막아낼 자간이 없어요. 영적 피서지,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주님의 피난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아울러 우리 늘 그런 심성과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세태가 작태가 어떤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러한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늘 두려움 떨쳐버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죠. 내가 사망 음침한 물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